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연말이 있었을까요? 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탄핵 정국, 한국은 지금 미궁 속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화가치 곤두박질 쳤고요, 주가 내려앉았고 각종 경제 지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것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고민을 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오늘 말씀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도 좀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어렵고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었는데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쓰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은혜롭게 쓴 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에서 보듯이 많은 상징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시록에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꺼려져 있었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 때문이었는데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황제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기는 이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게 그림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본 것을 자기가 아는 바운더리 내에서 기록을 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총신대에서 이 계시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땡땡이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총신대에 계시록을 제리대로 가리키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한테 겨우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이 계시록을 좀 제대로 배우려고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아예 한 학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들었는데요. 들은 후에 제 소감은 뭐냐면 그래도 잘 모르겠다입니다. 물론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그때 여겼는데,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계시록 읽기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어떤 폐해가 일어날까? 다음에서 보듯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잘못 읽으면 편협해지고요, 계시록 잘못 읽으면 조급해지고요, 아니면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많이 친하지요? 아시죠? 계속 미국 무기도 되고 여러 가지 지지 발언도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의 문제는 하마스 잘못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더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유대인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월스트리트를 지금 유대인이 잡고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거는 정치인이고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왜 일반 미국인들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시오니즘 세대주의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이 세대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뭐냐면은 이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을 뭔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의 부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부흥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침내교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에 좀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이런 국제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편협해져요.
그래서 이 편협된 잘못된 읽기는 결론적으로 신앙도 삶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서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폐해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 계시록 잘못 해석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그때 짐 싸들고 가서 안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여기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연결되신 분도 가산탕진 다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92년도 휴거시키시고 90 몇 년도에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기도 여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 특이한 게 그분들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조급한 마음에 계속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오실 거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거기 모여 사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2세기 1세기에도 있었어요. 몬타누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성경 이 계시록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간을 자기 맘대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새 예루살렘을 자기 맘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데리고 거기에 가요. 결국 안 왔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돼서 리바이벌 반복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 계시록을 자기적으로 읽고 플러스 자기 직통 계시 이런 거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미선교회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경험한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 한국교회 계속해서 비리들 터지고 병폐들 일어나고 세습하고 여러 가지의 대형교회들의 폐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급하다가 안 오시니까 마음이 턱 풀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어차피 상징이니까 안 오시든지 한참 뒤에 오시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돈 뭐 이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만드는,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은사신데요, 저는 은사란 말 함부로 안 쓰는데, 제가 총신대에서 진짜 영향 많이 받은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정운택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계시록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가 어려운 것은 이 책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어떤 것이 과거로 변한 미래이며 어떤 것이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미래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 책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 도달하여 살고 있는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루어진 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석이 따라서 분분해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성과 시간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구절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뒤에 부분에 더 관심이 많죠. 마라나타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의 더 중요한 부분은 저 앞에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냥 속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속히 오십니까? 진실로. 내 진짜 금방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금방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금방 온다는 말, 속히란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속히라는 단어는 다음에서 보듯이 타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빨리, 신속히라는 뜻도 되지만 이건 시간적인 얘기고요. 이건 상황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불현듯이, 급히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 때를 진짜 빨리 오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급히
신속하게 뿐만 아니라 불현듯이 오겠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타키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신앙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나타난 이 타키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 이 타키라는 단어는 진짜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단어,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인데요. 예, 우리 함께 2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성취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다면은 이 속히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몰라. 그럼 누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누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하고 한 몸이신데. 단 그 표현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날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단추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단추, 거기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이 굳건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오게 하시려고 이미 다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은 거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서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면서 왜 안 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한테는 하루나 1000년이나 비슷해, 이렇게 둘러댔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아서 회개시키려고 좀 더디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인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면 반드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언제 오실지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바로 타퀴라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단어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속히, 타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시작된 오늘. 아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언제 올지도 모르면은 그럼 오늘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타키라는 단어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과 비유들인데 이게 그냥 요한 혼자만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봤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도 봤고 스가랴 선지자도 본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같이 본 거예요. 그게 더 선명하게 본 건데,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되게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다니엘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지 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잠자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를 보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지 풀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천하신 이유를 가리켜서 오늘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의지, 새로운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타키라는 것에는, 속히라는 것은 세 시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휘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저 미래학을 논하는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현재 임재에 근거한 확실성 있는 미래를 다루는 책으로 읽고 해석해야만 한다. 본문이 말하는 속히 될 일이란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오는데 그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점 오고 있는 것을 오늘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완전히 완성된다고 이 삼시제를 가지고 이 신속히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타키라는 단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의 상황 때문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이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이 글이 쓰여질 때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박해 그 중간 사이였는데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안 이 황제가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밤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태우고 화형시키고요. 그리고 낮에는 저렇게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순교와 박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 놓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어. 그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오면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속히 온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갔더니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교회 어르신이 지그시 한 거의 7, 80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70, 80된 장로님이 그 당시에 되게 드물었던 게 뭐냐면 문화혁명 지나고 나서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이 기독교인을 다 잡아가두고 죽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신앙 지켰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알아봤더니 예전에 이제 독립운동 하시면서 나오시고 만주에 거기 이제 사시면서 그 독립운동이 대부분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그 신앙을 이제 지켜온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봤더니 어려웠던 문화혁명 시기도 얘기하고 뭐 공산당이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아니 7, 80 넘으신 분이 어떻게 외우시냐 했더니 뭘 외우시냐 했더니 계시록 한 권을 다 외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외우셨는지 물어봤더니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성경을 나중에 찾을 수도 없고 성경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뺏어갈 것 같아서 하나는 외워야 될 것 같아서 계시록을 외웠는데 그 계시록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견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속히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지시고 있는데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고 완성하시는 건 그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진보 학자죠.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재밌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역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역사는 진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어서 역사는 퇴보와 진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죠. 우리 인간 사회가 그러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완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의지, 그것은 불타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의 이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속히라는 단어,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이뤄가는 교회. 그날이 오고 그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함 동시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날을 지금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타퀴 공동체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러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 책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수신자를 보면 아는데 교회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도 교회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교회를 위해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책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를 어떻게 위해서 쓰냐?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타키를 이뤄갈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되었던 7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고요. 저기를 이제 다 돌아다녔어요. 다. 그때가 돌아다니면서 좋았던 것 첫 번째, 터키는 빵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터키는 또 과일이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왠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를부터 저기를 다 돌아다녔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 세인트존 처치라는 그곳 한 곳 있고요. 저기에 보는 사대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겼느냐? 이슬람 사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 수혈을 제대로 하면 마음이 아파서 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서는 어떤 마음이 아파서요? 아직도 왜 분쟁이 그치지 않지? 이 터키를 가면 어떻게 마음이,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갔다 와서 계속해서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왜 이 7교회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쏟아가서 이 계시를 보내고 요한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7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혹은 요즘 잘 아시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사대 같은 좀 이렇게 꾸중을 받는 교회가 있는 게 이 교회들이 제대로 서야 주님의 나라가 제대로 선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제대로 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가올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루어 가겠지만 그 방식이 뭔지 아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함께 모여서 두루마기를 빠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탁소예요. 교회는 세탁소예요. 왜 많은 표현 중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세탁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라꾸라꾸를 하나 잘못 사갖고 냄새가 안 없어갖고 제가 한 3주를 계속 뿌리고 했더니 지금 좀 겨우 괜찮아졌어요. 제가 그 냄새를 없애려고 인터넷을 다 뒤져서 어떻게 냄새가 생기고 어떻게 냄새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야 냄새가 빠지는지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된 게 거의 같은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냄새를 없애는 것보다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서 우리 속에서 있는 뭐 땀이나 여러 가지 분출물들을 이렇게 걷어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을 씻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그대로 입죠. 그럼 말짱 꽝이래요. 왜요? 거기에 이미 채취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냄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씻고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속에 뽀송뽀송한 냄새들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교회를 비유를 해봅시다. 여기 오신 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 지키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제가 오늘 지금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 제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차를 빨리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빼지 않겠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교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작곱작으로 막 이렇게 심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가 되게 애매해서 제가 지금 좀 그렇다고 해서 하면서 끊긴 끊었는데 승질이 나는 거죠. 승질이 나는 거죠. 나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차 빼라고 막 교회를 되게 미워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분노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때 묻은 거 많잖아요. 그대로 다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탁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속히 오시는 그날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혈로 복음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하신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발 씻어주는 거였잖아요. 제일 더러운 거. 교회는 세탁소고 서로 발 씻어주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대를 지켜나가는 건데, 교회가 세탁을 제대로 못하면 일곱 교회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신대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가면 아무나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청을 하셔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학교를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매일매일 좌우명처럼 제 마음에 새기거든요. 주님 주신 사역의 지침이라. 그게 뭐냐면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같이. 처음의 마음 잃지 않아야 되는 거 말씀하시고, 오늘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제 사역의 가장 주된 모티브예요.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같이.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세탁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항상 처음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항상 마지막같이. 주님 안에서 이 남은 시간을 속히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함께 타퀴 공동체로 거듭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